2023년 10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에 사랑을 주신 주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의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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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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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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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보를 나누나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으로 선비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옵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취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걸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울지로다. 그때 습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옛 찬송가는 82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과 수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산과 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자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며 참 소망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끝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 가운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위대한 사랑을 알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테러 집단에게 잡혀있는 인지들이 풀려나고 중동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학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신적으로 안정을 주셔서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이 땅에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주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저희가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얻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의 변화를 주어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주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룬 귀한 목사님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949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순환할 때가 있고 위험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며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마지막 절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령과 또 하나님 우리가 영광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헌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옵고 저들에게 복 주시되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옵소서. 손대생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고 우리의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 주시되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엔 화목을, 우리의 일터와 기업과 생업에는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한 간증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보기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당하는 지체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과 가정들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에 하나님 진실한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정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말씀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복 주시옵고 오늘 참여하고 싶지만 환경과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0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 일주일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또 주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비는 사랑의 인사를 손을 흔들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을의 단풍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아름다운 손길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중보기도가 모이면 큰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합니다. 중보기도에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많은 감기 환자, 독감 환자, 지금은 또 이 소에 전염되는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비상에 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적들, 보이는 적들, 자로 영적인 적들과 육적인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각한 위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의 자리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목장은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 중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물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제의 침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오늘 빨리 봉합이 되어서 평화로운 모드로 바뀌면 괜찮은데 이 전쟁의 양상이 점점 확산되는 것 같은 여러분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이런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11월 16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에 몸바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또 군 입대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을을 통해 배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천하의 범사는 각각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모르고 살 때 곤란하죠. 여름이 됐는데도 겨울옷을 입는다든지 겨울이 됐는데도 여름에 옷을 입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 철 모르고 사는 사람, 때 모르고 사는 사람 이렇게 이런 말합니다.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몇몇 분들과 야외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비는 왔지만 가을의 자연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죠. 사람은 개인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계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할 것이고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겨울과 가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차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것을 봅니다. 화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도 합니다.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오늘 계절을 표현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계절은 자연의 놀라운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깊은 감정이나 깨달음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으리라.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사시사철이 반복되어 왔고 모든 인생은 순환되는 철을 따라 살아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사시사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 계시.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긴 가는데 오늘 저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시면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계시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는 잘 살펴 여러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을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가을의 풍성함을 표현할 때 오곡백화라고 하잖아요. 오곡백화. 여러분 5가지 중요한 곡물들과 여러분 100여 가지 여러분 열매, 과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어떤 풍성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심으로 거기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찾아가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찾지 못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집안에 열매를 맺기 원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면 그 나무를 계속 놓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가을가지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게 들녘에 덩그러니 한 그루 남아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나무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감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요롭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감나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감만 빨간 감들이 여러분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별로 없지만 저희 외갓집에는 감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집 주위로 한 20여 그루 이 감나무가 있어요. 종류도 많아요. 이렇게 길쭉한 감, 넓적한 감, 또 익지 않는 단감도 있고 어떤 감은 땡감, 어떤 감은 정으로 따놓고 겨우 내내 놓으면 그 감이 여러분 깊이 익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여러분 홍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 손으로 이렇게 곳간에서 이런 크드란 잘 익은 말랑말랑한 홍시를 주면 그 홍시를 먹고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 열매를 구하러 무화과나무에 갔지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말씀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삶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냥 덧없이 의미 없이 살다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 하나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자연 속에서 얼마나 조화로운 삶을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꽃의 모든 역할을 실은 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가을에 성도된 우리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나무로 유다서는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풀을 제하여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들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매는 맺었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를 여러분 맺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들포도는 셔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떨습니다. 먹으면은 입에 들어가서 한번 씹으면 곧바로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배고픈 짐승들이나 배고픈 새들이 쪼아먹는 열매죠. 주님은 오늘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을은 열매를 맺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을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가을의 오곡백과와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절이 이 가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의로 지키죠. 여러분, 이 가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들녘에 곡식이 가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기뻐하고,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온 들녘에 오곡백과가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여러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감사가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풍년이 되었습니다. 창고에 다 쌓아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는 배를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또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절기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을 빼앗길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을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을은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여러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모습을 보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옥상에도 보면은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봄이 되면서 새싹이 나올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나무들, 이제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여름이 되면서 잎사귀가 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여러분 번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는가 싶더니 열매를 맺고 어느덧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금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다 떨어지고 10개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익어갈 무렵에는 3개만 남았고 그 3개도 물러져 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추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추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노란 대추잎 여러분 한 10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앙상한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대추나무 곁에 여러분 고추도 심었습니다. 여름에 무성했던 고추가 이제 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꽃을 피우며 끝없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고추가 이제는 서서히 이파리가 늘어지고 누렁잎이 되고 서서히 여러분 그 생명을 다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않지요. 참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새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이 가을은 과연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하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 인생을 가리켜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빠른 배와 같고 독수리와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4편 4절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재물을 쌓고 헛된 일에 부유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한여름에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풀들이 찬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메말라 버립니다. 남은 잎들도 단풍이 들다가는 이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초목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죠. 시골집들 그냥 봄이 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들녘에서 살던 농부들이 가을에 모든 추수과제를 끝나고
김장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합니다. 짐승의 우리의 여러분 바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 공간을 다 집으로 메꿔 놓죠. 그리고 이 겨울을 나기 위하여 집안의 모든 문짝들을 떼서 여러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구멍난 여러분 그 문짝에 이런 참우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발라서 바람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새는 곳곳은 여러분 또 비닐이나 천으로 또 이중으로 이런 덧댄 것을 이런 가지고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도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에 또는 물그릇이 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안에서 놓은 물그릇이 여러분 꽝꽝하는 방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떼지만 여러분 이 한겨울에는 집안에 놓은 물그릇이 얼어버려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그냥 이 이불 속에 여러분 코끝까지 그냥 그냥 덮고 이런 손목에 숨 막힐 정도로 여러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여러분 겨울을 났던 기억이 여러분 생생합니다. 요즘은 아마 그런 추위는 없죠. 여러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은. 여러분 가을을 맞이할 때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몇백 년 살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찬바람 몇 번 불면 곧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갈 때 꼭 비가 오잖아요. 비가 한 번 오고 날씨가 더 내려가고 또 비 한 번이 오고 날씨가 또 내려가고 봄이 그렇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꼭 비가 와요. 비가 오면서 날씨가 한 번 바뀌어요. 또 비가 오면서 날씨가 높아져요. 참 신비해요. 비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 여름에도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폭우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그 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펄펄 끓는 이 대지를 무엇으로 식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붓는 폭우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가을비를 통해서 가을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여러분 또 겨울비를 통해서 겨울이 여러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행복한 것은 맞고 풍요로운 건 맞지만 가을을 단지 그렇게 즐기기만 하면 안 되죠. 가을이 왔다는 얘기는 곧 겨울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젊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 남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날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가 살아온 날이 우리가 살 날보다 여러분 훨씬 많이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어느새 20대가 지나가고 40대 50대 60대가 지나가고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지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은 다가오는 심판의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가을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가을은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덥고 짧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주님 앞에 설 준비,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 삼라만상의 풍요로운 만큼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만 열매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겨울을 춥지 않게 맞이하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그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오고 백과가 풍성이 있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을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은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가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 1절과 또 3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